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그 강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간증 같은 거 그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또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은 문제집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선배 언니가 졸업하면서 버리고 간 문제집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 또 그리고 그 당시 고등학교는 유상급식이라고 각자가 이제 급식비를 내고 그렇게 이제 급식을 먹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무상급식을 받아야 됐다는 겁니다. 참 그 당시 학교 행정이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내고 먹는 학생들은 하얀색 도시락으로 이제 교실로 그게 배달이 되는데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1층 현관으로 가서 자기가 도시락을 찾아와야 되는데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파란 도시락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돈 내고 먹는 애들은 전부 하얀 도시락으로 먹는데 그 파란 도시락을 1층에 가서 받아와서 먹는 게 전교에서 5명이었대요. 그 어린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창피한데 꼭 참 못되게 또 놀리는 그런 애들이 있었나 봐요. 뻔히 다 알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왜 도시락통이 파래? 이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조롱같이 들려지는데 이분의 그 어린 시절의 멘탈이 대단합니다. 너는 왜 도시락통이 파래? 그러면 이거 놀리는 거지 뻔히 알면서 이렇게 대답한대요. 나는 이거 공부 잘해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옹수해버리니까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강한 정신력을 갖고 그렇게 지내온 것 같은데요. 이게 이분이 원래 좀 그런 강한 면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을 때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참 이분이 귀한 게요. 자기의 그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가난을 오히려 공부하는 에너지로 쏟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징글징글한 가난이 싫어서 막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징글징글한 가난이 싫어서 그래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좀 독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에 전념했다는데요. 어느 정도 독하게 공부했는가 하면은 고3 때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요. 수면이 부족하니까 항상 몽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 깨우려고 커피를 마시는데 안 그래도 지금 수면 부족으로 노곤한데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그게 막 이제 잠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생커피를 숟가락으로 씹어 먹었대요. 그래서 속이 쓰려서 잠을 깨우는 방식,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참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가난과의 지긋지긋한 가난과의 싸움을 위해서 공부를 했더니 이제 서울대학교를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명한 강사가 됐는데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어린 시절의 가난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이분이 월터 베지훗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는 게 아마 이게 어린 시절에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월터 베지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희열은 넌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나의 성공으로 복수하는 것이다. 그 어린 시절을 견뎌냈던 걸 이 한마디로 담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나단 푸시가 했던 말이 떠올라졌습니다. 대학교 총장님이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젊은이들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때에는 자기 삶에 동력을 제공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이런 요소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의기소침해지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삶의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진리라고 생각해 이 믿을 수 있는 신조,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요, 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라는 게,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뭐 막 엄청 막 어떤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막 고무가 돼가지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찢어지게 가난한 그 결핍이 이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만들 수도 있는 거구나. 거기에 치면은, 그래가지고 뭐 다 알면서 놀리느라고 너는 왜 도시락통이 너 혼자만 파래?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막 죽겠다 살겠다 우울하고 막 난리가 나고, 이렇게 그쪽으로도 몰고 갈 수 있지만, 이걸 이 어린 학생은 오기로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막 그 커피를 오독오독 씹어, 이거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오독오독 씹으면서 그렇게 버텨낸다면 그 가난이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찢어지게 가난한 삶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겠느냐. 여러분, 어려운 역경, 이걸 그냥 이것 때문에 다 이게 찢어진 깃발 같아가지고 나는 힘을 못 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포인트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힘든 그런 고난과 고통의 사역을 했는 분인가 하면,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시대를 향한 애통의 눈물도 있고 너무너무 본인이 힘드니까요. 예레미야 20장 8절, 오늘 본문 이 구절만 딱 읽으면 지금 이분이 얼마나 힘든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뭐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말을 해요. 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무나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내는데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빠져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지만 그에게는 어떤 동력이 있어서 아파하는데 쓰러지지는 않고 쓰러지는데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무엇이 이분에게 이런 동력이 됐을까? 무엇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힘든 자기 삶을 동력으로 받쳐주던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었을까? 이걸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혹시 여러분 막 사는 게 좀 힘든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힘들진 않은데 뭔가 의욕이 잘 안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도 뭐 별로 뭐 신나지도 않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이미 그 흔들 수 있는 깃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찾아내서 우리도 활력을 되찾자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예레미야에게 이 활력을 제공했던 세 가지 동력,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동력, 이걸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이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흔들 수 있는 깃발과 같은 동력과 에너지를 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얼마나 이 힘들었던지 예레미야가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걸 탄원시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 이걸 탄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뭐 이 정도 표현인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막 훨씬 강해요. 근데 민망해서 인용을 못할 정도예요.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어떤 분위기의 표현인지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7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막 이제 화가 나면은 뭐 어린애들이 이게 엄마 때문이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가 하라 그랬잖아. 이게 이제 그 사춘기 애들이 주로 이제 막 정말 열받을 때 하는 말인데요, 예레미야가 막 그 심정인 것 같아요. 주님, 약간 부드럽게 말하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조롱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주님이 나를 속이셨잖아요. 내가 주님께 속아서 지금 이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막 이제 토로하거든요. 제가 이따 본문 뒷부분을 설명할 때 다시 강조하겠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굉장히 부정적인 강한 표현을 써서 자기 어려움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요, 여기에 예레미야의 역설이 있다는, 역설,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 예레미야가요, 내가 주님께 속았기 때문에, 혹은 주님이 나를 권유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보다 강한데 어떡합니까? 나보다 강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날 이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 뒤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날 이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그 단순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삶에 뭐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세가지고 하나님이 날 이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는데 뭐 갈등이 없습니다. 이거 저도 조금 알아요. 예레미야의 이 표현 속에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고난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아까 그 강사께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 앞에 놓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 자기 이야기를 들리면서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갈등은 없잖아요. 뭐 지긋지긋한 뭐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뭐 맨날 비관하고 부모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날 조롱하는 저것들을 한번 내가 서울대 가는 것으로 한번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갈등은 없는 거죠. 그냥 힘들 뿐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 죄 없는 커피를 오독오독 씹으면서 그렇게 막 속이 쓰릴 때까지 그렇게 견뎌내며 공부하면 거기에 희열이 또 생겨나는 건 해보신 분은 다 아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상으로 고난을 겪었던 분이 바울인데요, 바울도요 자기 삶에 갈등이 없잖아요. 왜 없냐고요? 빌립보 3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세 번역은 더 적나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바울이 힘든 삶을 살았지만 막 우울하고 회의가 오고 난 뭐하러 이 길로 갔나, 그런 갈등 없습니다. 왜? 자기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냐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뭐가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상황도 힘드시지만 지금 그 해석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먹는 시대잖아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 이기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그렇게 나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냐고요. 전부 다 기도도 막 하나님 이기는 기도 아닙니까? 막 지난주 기도했는데 안 들어오시면 막 이번 주에는 금요일에 더 일찍 가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설득하고 진짜 고집 세신 분이라고 막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이기시는 거 아니냐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다 팔다리 자르고 막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하게 주머니 쏙 들어가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맨날 이기고 사시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들이 찾아온다면 불필요한 내면의 갈등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 된 것이 참 어떨 때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후회는 없거든요. 후회 안 해요. 후회한다고 뭐 내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는 만 40살까지 미친 듯이 돈 벌어가지고 고아원 하나 차리고 양로원 하나 차리는 그게 20대 소박한 제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그 꿈 때리쳐라. 그리고는 이렇게 보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기고 계십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야고보서 4장 14절을 고백한 거라 생각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사실을 기억해야 돼. 관록이 붙을수록 안 그래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이게 뭐 관록이 붙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써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신할 수 있는 인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이기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셨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레미야의 회복을 위한 동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말씀에 의한 견인입니다. 말씀에 의한 견인. 예레미야 20장 9절은 예수 믿는 지 오래되신 분은 너무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예레미야 20장 9절.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나 이제 하나님 안전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뭐가 하나 빠진 그 표현입니다. 뭐가 마음에 불을 붙였냐가 나오거든요. 자,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뭐가 자기를 불을 붙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그 어떤 그 격정의 에너지를 누가 공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게 하느냐고요. 예레미야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드린다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잖아요. 항상 내가 어떤 뭘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못 쓰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복종하게 만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지만 그는 끝끝내 주저앉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세 번역으로 9절 또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지칠 때마다, 의지력이 꺾일 때마다, 내가 초라해질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버드 총장님 출신인 그 교수님이 하셨던 그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를 수 있는, 내가 소리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제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레미야가 가졌던 동력이 뭐냐? 그르하오나의 반전이에요. 제가 좀 실감 있게 표현하려고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 그르하오나의 반전이 뭐냐? 이게 11절에 나오는 접속사인데요. 자, 맨 앞에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하나님이 나보다 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동전의 이쪽 면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의 동전의 저쪽 면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르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르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진짜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양날의 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시기에 마땅한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해 드리면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 원수들과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는 일에 그분의 강함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을 나 이겨먹을 거야. 뭐 하나님이고 뭐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하나님 이렇게 내 인형처럼 주머니에 가만히 계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면 원수 앞에서 힘을 쓸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랄지라도 어떡하겠나,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 그렇게 승복하고 나아가신다면 그 강하신 하나님이 11절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원수들의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버드 총장 나단 푸시 말 또 인용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신조가 필요하고 마지막 네 번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절대로 초라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힘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분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장난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교회 단위나 많아요. 그분을 크신 하나님으로 내 원수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이기시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시편
13편 4절 5절 여기도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 흐름이에요. 8절에 무겁디 무거운 인생의 무게감으로 허덕이면서 시작하는 게 본문이에요.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초라한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본문의 결론을 보니까 13절 이렇게 멋지게 말씀이 맺어집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좋아지면은 그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삶에 흔들 수 있는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지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의 크심을 인정해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그분께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 인생이 갈수록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만약에 드린다면 제가 이번 주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릴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암송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8장 3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